이에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까?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제 아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도 교회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배워가고 체험해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리된 교회관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내 교회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역사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말하는 이 내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린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내용은 같는데 그동안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교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지금 감을 잡아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때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잃었는데 우리가 왜 잃었는지를 그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참 놀라운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왜 벌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택함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걸 정리한 것이 역사서고 그것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페르시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때 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적은 책이, 정리한 책이 뭐라 그랬죠?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700년 동안 불렀던 노래들을 정리한 것이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외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용감하게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왔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아브라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창세기 3장의 타락, 그래서 에덴을 빼앗기고 방황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와서 예수님께 와서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시작됐다고 외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뭘 외쳤다 그랬습니까? 2주 되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외쳤다 되어 있잖아.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했다는 그 엄청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지 못해서 다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외치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이 예수님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외쳤고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굴 통해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외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는데 왜 제자들은 복음을 강조했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가장 확실한 표식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강조했다. 자, 이제 오늘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성경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를 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으로 이동했습니다. 공동체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교회라는 성격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교회가 있을 때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한 30년 동안은.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는 두 개가 별도의 조직으로 함께 공존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와 성전은 엄연히 구별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교회는 성전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의 멸망이 AD 70년으로 미루신 겁니다. 이게 제 아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우리는 성전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자,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모습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교회라는 모습은 예수님의 몸으로 현존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운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 더 막 확산되고 더 불어나고 더 부흥하는데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보면 교회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사람들은 이 교회가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림은 그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 그룹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조직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조직은 뭘 닮았을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룹과 닮았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교회는 수도원 공동체가 아닙니다. SNF파.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요. 교회는 배타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바리새파. 이 당시 있었습니다. 교회는 랍비 학교도 아닙니다. 요한한 벤장카이가 만든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는 누구의 본을 따랐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따라오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수님의 그 무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교회가 조직을 갖추가기 시작했다는 것. 자, 그리고 또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거죠.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또 길가 가다가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정 집단, 특정 모임, 특정 장소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크지만 교회의 사명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표지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가 교회다. 자, 교회와 신약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은 교회 배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는 모두 교회 보낸 글이며 복음서도 교회를 배경으로 쓰였다. 신약의 대부분은 교회와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다면 아무도 이 메시지를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성도 개별적으로 준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들은 메시지는 다 뭐라고요? 교회의 일원이 돼야지만 듣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할 때 누굴 통해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통해 교회 질서와 행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조그만 글씨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40년 후에 쓰여진 책이 복음서고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마가죠. 마가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왜 제일 먼저 쓰였나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자, 그런데 복음서는 그 다음 가봅니다. 복음서는 그 다음 옆에 조그만 글씨죠. 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시대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초기 교회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30년, 40년 뒤에 지금 교회가 형편 처지 당한 형편에 맞추어서 새롭게 편집한 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서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굴 위해 쓰여졌다 그랬죠? 1. 유대인, 2. 로마인. 예? 로마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 네로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해서 견딜 수가 없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핍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순환 이야기가. 그거는 지금 핍박하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이겨내라고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진 대로 편집하고 적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의 이름은 마가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라 했을까요? 마가는 로마식, 라틴식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 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시대에 관한 본문이 있고요. 없는 걸 쓴 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있고 초기 교회에 관한 본문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가 강조되는가? 예수님이 발 씻겨주죠.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준원히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한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을 강조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공동체에 관한 본문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회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로 있던 교회입니다. 유대 땅에 있던 교회죠.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교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을 5부문으로 나누는데 왜 5부문으로 나누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자, 복음서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다 뭐라고요?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거. 자, 이거 우리 중요한 거죠? 오늘날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에서 찾는 거. 고난받는 메시아, 권세 있는 교사, 선지자의 모범, 처음부터 교회에 영감을 주고 생기를 준 것은 예수님입니다. 다함없이 풍성한 예수님의 특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풍성한 예수님의 특성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교회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을 때 그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 안에서 교회의 형태를 다시 갖추게 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요한서신과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서신에는 교회의 상처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 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 교회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도 교회 배경입니다. 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아 7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 교회가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라고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도전이 뭡니까? 주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 말씀하셔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계시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볼 때 교회 이해 없이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약 성경 거의 다는 물론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준 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빌레몬이 노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에 대한 또 다른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고요. 디도서 또 디모데 전후서 개인 이름으로 보낸 서신도 사실은 다 뭡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에 대해 쓴 서신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빼고는 하나도 쓰여진 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이해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제 교회에 대해 몰랐잖아요. 교회는 처음 생긴 거니까 성경과도 다르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공동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 모임을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선교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갑니다.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구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향해 구제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구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 그랬는데, 아,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구나. 그걸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쫙 보면서 깨달은 건 뭡니까? 아, 교회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도 있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자기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7집사가 필요한 것이고, 7집사를 뽑을 때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사도행전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통하여 교회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입니다. 이거는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학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에베소는 뭐죠?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여행의 그런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지 확실히 알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장소입니다. 교회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작게 보여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 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듯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교회는 작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가 모퉁이가 되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고 성도들이 지어져가는 몸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발전하고, 몸이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거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론적인 토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아프게 해?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프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셔요, 그 땅에. 그런데 사도 바울 누굴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또 교회는 은사가 있고,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가보면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상에서 볼 때 교회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 아주 특별한 조직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다 기초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갖는 신비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리스도와 갖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신비로운 조직.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도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직장을 가리켜서 이 직장이 내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이 내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은 교회뿐입니다. 자, 왜 그러면 특별한 존재가? 첫 번째, 성령이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들 안에 새로운 일을 계속해 나가고 교회를 형성하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은사적 공동체입니다. 각 구성원이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돕고 서로를 세웁니다. 이거 너무 특별한 거죠. 교회는요, 기능 따라, 직능 따라 사람을 모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이한교회 교인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의 재능이 뭡니까? 보고, 이런 재능이 우리 교회 지금 부족한데, 당신 잘 왔습니다. 들어오시고, 이런 재능 우리 교회 너무 넘치니까 당신 안 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알아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은사 없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건 틀렸습니다. 누가 와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보다 강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 강한 거고 특별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내 몸을 누굴 통해서 어떤 은혜를 줘서 강하게 만들까? 그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단지 연합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개별 신자들은 부름을 받았지만 몸을 형성함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성장하고 한 몸으로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할 일을 하는 곳이 또 교회입니다. 몸이기에 성장하고 몸이기에 핍박도 있고 몸이기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데 그 새로운 모습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 자,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아간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특별한 곳이구나.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교회 아픔도 있고 교회 거짓 가르침도 있고 교회 가운데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주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도 부어주시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할 그 일을 사명을 갖고 하는 곳이 교회구나.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핍박을 이겨낼 수도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절대 외모로 사람을 사귀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중심에서 떠난 만남은 그거는 뭡니까? 그건 세상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거 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령으로 출발해가지고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러는 거죠. 눈을 떼면요, 예수님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의 능력도 없어지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능력도 없어집니다. 반석 위에 설 때만에 음부의 권세를 거뜬히 이겨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의 표지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기껏해야 철학학교가 되어버리고 최악의 경우 그저 하나님의 정치 세력이 될 뿐이다. 교회의 우선적인 관심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고 다음 구절을 읽고 강한 교회 표식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면 그가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혹은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로. 누가 보내요?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늘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은사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갯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지어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이건 누가 잘합니까? 각 성도들이 다 잘하는 겁니다. 범사의 극에까지. 그는 같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줄치시길 바랍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한 마디라도 잘못되면 주님의 역사와 은혜의 흐름이 막힌다는 말입니다. 각 마디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만 있는 게 아니라 손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 마디마디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연락하고 상합하라는 말. 연락이라는 것은 일치입니다. 상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딱 들어맞는 겁니다. 뼈가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뼈가 좋아도요, 뼈가 자기 위치에 안 가 있으면 그 뼈는 몸을 아프게 하는 뼈입니다. 계속 뼈가 튀어나와서 몸을 아프게 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연락할 뿐만 아니라 상합하라는 거예요.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지나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뼈가 지나치면 안 되고 뼈가 부족해도 안 되는 겁니다. 뼈는 자기만큼 딱 자라야 되고 거기에 딱 붙어야지. 이게 상합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힘을 쓰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같이 읽을까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한 분량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할 때 상합하라.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럴 때 각 마디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기억할 건 뭐죠? 이것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개척하고 교회를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에베소서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우리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교회를 모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의 그 귀한 말씀은 빌립보 교인은 들을 수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떠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의 그 귀한 말씀은 고난 가운데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듣지만 그걸 떠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피해서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밖에서 보다가 야, 큰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야, 그 안에서 고생할 필요가 밖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가 뭐라 해야겠다 그랬죠? 내가 물속에서도 힘든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상합하고 연락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